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 중에서 20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려 했던 제자들의 실패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신 사이에 산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도움을 청하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한탄하신 후에 그 아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불려온 아들 안에 있는 귀신이 아들로 하여금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이것에 대한 의미를 먼저 함께 나누려 합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여기에서 보듯이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로 하여금 더 심히 경련을 일으켜서 땅에 뒹굴면서 막 입에 거품을 물게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경험이 없는 성도들은요 굉장히 무서워할 거예요. 야, 이러다가 얘 죽이는 거 아니야? 굉장히 겁이 나기도 하겠지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경험이 없는 사역자들은 이럴 때 굉장히 당황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귀신의 이런 모습은 자기가 끝날 때가 온 것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다시는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고 무정에게 떨어지게 됐으니까 그걸 알고 이제 마지막 몸부림을 지금 치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는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사단과 그에게 속한 모든 악한 영들을 잡아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우리를 미혹하던 마귀가 악한 영이 사단이 불과 유황못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짐승 즉 사탄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거짓 선지자들이 막 활개를 치고 자신의 세력을 넓혀가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그들도 사단과 함께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에 갇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악한 영들, 마귀 사단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단의 발악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한 때이기도 해요. 아마 앞으로 가면서 사단의 발악은 점점 심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 끝까지 발악을 해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영혼들을 지옥에 끌고 가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이런 악한 영들의 발악적인 그런 모습을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보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에서는 이런 마지막 때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 이 시대가 이 말씀 그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시대를 보면은요, 지금 딱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이러므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불의가 판치고 핍박이 거세질수록 사탄의 날과 우리의 고통의 날이 끝나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 이거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마귀는 자기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을 알고 분기탱천해서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냥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즉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마귀의 핍박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너희의 고통의 날이 끝나고 주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날이 가까워진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탄의 발악하는 모습, 핍박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시대에 더 귀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또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믿음은 만일이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만일이라는 개념이 없다.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나온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 만일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면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기도에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한 약속, 주님의 권세, 주님의 진리에는요 만약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렇게 믿는다면 그것은 주님을 불신하고 있다는 증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할 때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가게 된다면 못 갈지도 모르지만 만약에 우리가 운이 좋아서 천국에 간다면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교회는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건 목사가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목사가 그렇게 말한다면요, 여러분은 그 목사를 떠나야 되는 게 정답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는 것들은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것들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들은 허상이나 꿈이 아니라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하고 확신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면 그렇게 용서받은 줄로 믿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또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본문 23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하나님의 약속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예,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예가 된다, 예스가 된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믿음 안에서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예, 아멘 하고 믿고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믿고 싶은데 좀 안 믿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본문 24절에 이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님의 약속에 정말 모두 아멘 하고 믿으면 그것보다도 좋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말로는 믿습니다 하는데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낙심되고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아버지처럼 기도해야 돼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는 척하지 말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이 척하는 거 잘하거든요. 기도하는 척, 믿는 척, 하는 척. 그런데 주님이 다 보시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은 그거를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성도가 정말 믿는지 믿는 척 하는지 아니면 그냥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하는 척 하는지를 다 아시잖아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가 돼야 돼요. 목사도요, 때로는 이게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에 불안하고
여전히 마음에 불편한 것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목사니까 주여 나는 믿습니다. 나는 목에 칼이 돌아도 믿습니다. 그러고 있으면 그거는 위선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식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요, 목사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제가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여전히 두렵고요, 여전히 불안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줄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 너희를 구원한 그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지로 나의 믿음을 유지해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지켜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람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도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것도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믿게 해주셨으니까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은사로 주시고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믿어 구원을 이뤘고 또 주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들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요. 또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는 게 축복이고 깨닫는 게 축복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도와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 안에서 나의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사도들이 주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또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그리고 주변에 또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저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나에게도 주님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같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기 위해서도
또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은사 충만, 능력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내게 믿음이 더해져요? 내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은사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셔서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과 능력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우리들이 말이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해요? 기도하지 않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믿음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사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귀신도 내쫓고 할렐루야, 병도 고치고 할렐루야, 문제도 해결하고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들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 오늘 이 밤에 정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기도하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주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믿어지면 그 믿음을 더욱더 키워서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우리 앞에 당한 이 모든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움들, 이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가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환경에,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정말 귀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